제주 빌라델베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6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바벨탑 사건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에 노아의 세 아들들의 계보가 의미하는 것, 그리고 그것과 연관돼서 바벨탑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 곧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결국 나의 이 호코스모스 역사 속에서의 삶의 여정이고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누구나 다 이 땅에 보내질 때에 함의 상태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그죠? 각 사람의 마음 성전 안에 생명나무, 곧 성경 66권이 심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리로 호라우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보겠다고 자기 멋대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어떤 것, 곧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을 위한 눈으로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명나무를 바라보니까 없는 것이 그냥 확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형상화가 됐다고 했어요.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고,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에 맺혀지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내 마음 성전 안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진리로 보이지 않으니까 에피뚜미아, 탐심, 두 마음의 율법이 작동을 해서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이걸 이 몸뚱아리를 굴려서 행하는 것, 그러면 열매가 맺혀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율법의 행위를 통한 가치 추구라고 했어요. 이건 뭐하고 직결이 되는 거냐면 지식나무, 그리고 그 지식나무에 열리는 열매하고도 직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깨닫고 명심하셔야 될 것은 그 지식나무는 실제로는 있지 않은 거다. 존재하지 않은 거다. 이해되시죠? 이걸 알고 깨달아가는 과정의 삶이 이 땅에서의 모든 피조물, 90억 인간들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거 알아먹으라고 전능자께서 우리를 육신의 이 옷, 이 그릇에 담가서 이곳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누구나 다 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죽은 시체로, 마른 뼈로, 짐승으로, 고깃덩이로 무덤에, 스홀, 감옥에 장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똑바로 언약의 기둥으로 세우는 것, 세워지는 그 과정이 이 역사 속에서의 인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걸 전능자가 성령, 진리의 말씀,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그림이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시록까지 그게 증거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노아의 세 아들들의 계보가
펼쳐진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함으로 시작해서 야벳을 거쳐 그리고 셈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함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역사를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 성전에 심겨져 있는 그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면 결국 자기가 성전이고 자기가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탐심, 에피뚜미아, 선악의 율법이 여기서부터 이제 발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열심히 율법을 행해요. 이건 해야 할 것, 이건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너는 착한 사람, 너는 나쁜 사람. 너는 선, 너는 악. 이렇게 자기의 말을 가지고 자기의 방언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이 되어 율법을 열심히 행하며 자기가 직접 성도 쌓고 하늘에 직접 닿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건설하겠다고 바벨탑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함으로 시작해서 그냥 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함으로 시작해서 그냥 육체의 셈의 아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영원히 그 감옥, 스올, 지옥에 장사되어져서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걸 노아의 세 아들들의 계보를 통해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셔야 되는 거고, 그 모습들, 그 계보는 결국은 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게 체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함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셈으로 지어질 건데, 그 과정 속에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40년 광야 생활, 70년 포로기의 삶을 살아가는 아들들이 있대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함으로 시작해서 함으로 끝나는 자들, 혹은 함으로 시작해서 육체의 셈의 아들로 끝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열심히 성을 쌓아요. 자기의 성을 쌓는단 말이에요. 내가 직접 하늘에 오르겠다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그런데 그들에게 어느 날 말씀이, 성령이,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강림해요. 재림한단 말이에요. 임한단 말이에요. 침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었던 세상왕, 세상임금 흉내를 내며 천하만국을 소유하고 누리며 나라고 하는 땅,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 자기가 직접 결코 세워질 수 없는, 이 땅에는 세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겠다고 율법을 열심히 행하며 세상 가치를 추구하며 땅을 경작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형상화시켜서 간음하고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그 자들을 찾아가서 그 자들의 머리를, 목을
부셔버리고 박살내고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 가짜 성전, 그 바벨탑, 그 율법의 성전, 가짜 동쪽, 가짜 하나님의 나라를 도리에 돌아나 남겨두지 않고 싸그리 그냥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멸망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성전, 세 번째 성전,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에 의해, 말씀에 의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10장의 족보 이야기와 11장의 1절부터 9절까지의 바벨탑 사건에 연계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축약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10장의 그 노아의 세 아들들의 계보는 바로 성경 66권을 내 마음 성전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를 진리로 호라호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선하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걸 열심히 육체로 행하며 땅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던 그 율법의 예수로서의 나, 곧 율법의 예수, 눈에 보이는 예수, 건물 성전, 그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 완전히 무너지고 죽임당하는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언어를 혼탁하게 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옛하늘과 옛땅의 상태로, 가짜 동쪽의 상태로 그 옛하늘과 옛땅의 말, 그 옛방언을 하고 있었던, 곧 선악의 율법,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이 섞인 그 말을 가지고 그 말을 하며 육의 가치, 썩을 가치, 땅의 열매를 맺고 수확하고 있었던 그 나라고 하는 육신의 예수, 나라고 하는 옛하늘과 옛땅, 나라고 하는 가짜 동쪽, 나라고 하는 그 가짜 성전, 건물 성전을 머리를 부셔버리고 박살내서 죽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다나토스로, 진리의 아들로 낳기 위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찢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그리스도가 강림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강림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거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재림을 뜻해요. 그렇게 새 방언이, 새 영이, 영은 곧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새 영, 새 방언, 그 방언도 결국은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거니까 새 방언, 새 영이 나에게 슉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땅에 하나님의 미랄로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 곧 성령,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재림해서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다나토스로 죽어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없어요. 그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짜를 진짜로 오해하고 이 가짜가 진짜라고 여기고 전부라고 여기고 이걸 붙들겠다고 선악의 율법을 행하며 벌거벗은 임금 노릇하고 있었던 그 나는 더 이상 이제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는 없어요. 그 육체의 예수, 율법의 예수는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왜냐하면 그건 가짜였다고 했으니까. 없는데 진짜를 못 보니까, 안 보이니까 그 안 보이는 진짜, 보이지 않는 진짜를 형상화시킨 것이, 그게 건물 성전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와 그 나무에 열린 열매고
그게 율법의 예수고 그게 곧 겉사람으로서의 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가 죽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 방언, 새 영,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침누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는 비로소 이제 예수와 함께 예수로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 호코스모스 세상은 이제 없어요. 진짜가 드러났으니까 그 진짜가 뭐예요? 생명나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묵시. 그 묵시가 이 호코스모스 세상을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진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뭘로써?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로서, 엘로힘,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으로서 내가 묵시로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아들로 내가 태어난 거예요. 창조가 완성된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났어요. 이게 깨달아지고 체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한 얘기, 내가 이제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추상적인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가짜 나, 옛하늘과 옛땅, 그 옛하늘과 옛땅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그 옛방언, 나라고 하는 자아, 육신의 생각, 이거는 완전히 멸절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은 내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진리가 뭔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 가짜 동쪽, 꿈, 허상, 신기루를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진리가 뭔지 안다면서 그 신기루를 여전히 붙들고 그 신기루에서 가치 추구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목사님들, 그리고 한국교회 교인들. 더 이상 육신의 예수, 율법의 예수, 건물 성전은 없단 말이에요. 지식나무는 폐해졌어요. 지식나무의 열매도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그냥 꿈이었다고요. 내가 상상한 거였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세 번째 성전으로 독생자, 진리의 말씀,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로 위로부터 태어났어요. 세 번째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러니까 11장 10절부터 이제 셈의 족보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족보, 진짜 새하늘과 새 땅, 새 언약의 주인공,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부어지는 새 방언, 새 영, 진리의 말씀, 선악의 율법이 아닌 진리의 말씀,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진짜 독생자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장부터 11장 10장부터 죄송해요.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셈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냐면 아브라함으로 끝나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10대예요. 10대란 말이에요. 딱 끝나는 게 10대로 끝나요. 완성이잖아요. 그죠? 10. 온전한 11조. 나를
그렇게 이전까지는 내가 내 이름을 내겠다고, 그죠? 내가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그래서 내가 직접 하늘에 닿아보겠다고, 내가 직접 바벨탑을 쌓겠다고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서 육의 가치,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나는 이제 없잖아요. 그죠? 다나토스로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 세상도 더 이상 나한테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완전히 묵시가 됐고 진리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새 영, 새 방언, 새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만 주어지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내가 내 이름을 가지고 그 내 이름을 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었잖아요. 이게 이해되세요? 이게 깨달아지세요? 이게 체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의 족보가 10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제 그게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의 신앙생활의 계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나 저가 성경 66권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가 아닌 그 뒤에 숨겨진 내용, 크고 놀라운 비밀로서의 그 진리로 이걸 읽고 보고 들으면 내가 결국은 이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에 이르는 그 셈의 계보의 주인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나도 그러면 아들이 된 거니까, 진리의 아들이 된 거니까. 그래서 성경을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진리가 깨달아지면 결국은 그 셈의 계보, 톨레도트, 하나님 여호와의 그 계보에 내가 아들로 들어간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 성경책은 나에게는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암기하고, 아무리 필사를 해도 끊임없이 그냥 이건 눈에 보이는 문자 그 이상도 그 이하로도 읽혀지지 않네? 그러고서 자기 딴에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된다? 이러면서 문자로 그대로 읽고 문자로 그대로 믿어요. 그러면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했어요? 함으로 시작해서 함으로 끝나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톨레도트,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이 뭐가 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율법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도덕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를 심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책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책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이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영원한 원수로서, 원수지간으로서 하나님을 증오하게 만드는 그런 율법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혼하게 만드는 이혼 증서로 이게 작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왜 하필이면 딱 10로 끝났는지, 그죠? 그것의 의미.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 진리를 내가 지금 듣고 있다고 하면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게 마땅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옛하늘과 옛 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옛하늘과 옛 땅은 이미 없어졌어요. 밭가리가 됐단 말이에요. 응? 바다도 없고 그 땅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계시록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됐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진짜로 보고 있었던, 진짜라고 여기고 있었던,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지식나무와 지식나무의 열매, 이 호코스모스 세상은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없어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됐기 때문에, 새 방언, 새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늘의 복, 하늘 양식으로 내가 충만해질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실체로서의 이 육신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물질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그때는 이제 알아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게 된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손길로.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체휼하시고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노아의 아들이 셋이었죠. 그죠? 셈, 함, 야벳. 그 셈, 함, 야벳을 제외하고 요 세 아들들이 난 후손들을 쭉 다 세보면 이게 총 몇 명이냐면 70으로 끝나요. 창조의 완성이잖아요. 7일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진리로의 완성. 그게 여러분이나 저의 이 땅에서의 삶이 돼야 된다고요. 그게 창조예요.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창조. 70으로 나를 지어가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70년 포로기,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에 그 70일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물속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내 목을 잘라낸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머리를 부셔버린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라고 하면 그 과정 없이 구원은 절대 오지 않아요. 신앙생활 녹록한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뭘 예수 믿어요? 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으셨습니다. 이런 얼토당토한 완전히 사입이에요, 사입이. 임종을 앞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네.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해. 아멘, 할렐루야.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으셨습니다. 천국 가십니다. 이런 얼토당토한 짓들을 하지 마시라고요. 특히 목사님들. 완전 사입이에요, 사입이. 우리가 하나님의 톨레도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톨레도트가 나의 계보가 되려면 반드시 10장에서의 그 노아의 세 아들들의 계보를 거쳐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을 하고, 그래서 목이 베이고 머리가 부셔지고 다나토스로
죽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비로소 세워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단 말이에요. 새 방언, 새 영,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나서는 지금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보면 다 아들을 하나씩 낳아요. 이제 아들을 하나씩 낳는다는 얘기는 내 입에서는 이제 진리의 말씀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무슨 뭐 교훈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사람 입장에서의 가치 추구적 그런 말들,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 듣기를 원하는 말, 이런 말은 결코 이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입에서는 오로지 아들만이 나와요. 독생자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그게 새 영, 새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 새 영, 새 방언만을 말하다가 육신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몇 개를 샘플로 읽어볼까요? 10절부터요.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Shem. Shem was 100 years old and begot Arphaxad 2 years after the flood. And Shem lived after he begot Arphaxad 500 years and begot sons and daughters. 이렇게 나와요. 10절부터 일단 11절까지 한번 볼게요. 이것이 셈의 후대라. 셈이 100세였을 때, 즉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그러니까 100세가 되니까 비로소 아들이 나와죠. 근데 이제는 아들이 몇 명이 나와요? 하나만 나와요. 100세였을 때 완성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 자체가 바로 내가 산자의 어미, 씨가진 여자의 상태가 되는 거고,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옛 방언이 아닌 새 방언, 새 영을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바로 독생자 아들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0년의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그죠? 그게 바로 71회라고 그랬잖아요. 이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리면서 우리를 진리로 완성해가는 그 과정, 혹은 무드셀라의 해, 그게 결국은 뭐냐면 100세였을 때 독생자를 낳은 다음에, 그리고 또 몇 년을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대요? 50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내가 진리로 세워졌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 새 방언, 새 영을 받았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은 없는 거니까 내가 진리만을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그 진리를 흘려주고 들려주고 넘겨주는 거예요. 뭘로? 겉옷으로. 율법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생명의 씨앗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온전한 11조로. 왜냐? 내가 바로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 완성되는 내가 11조가 된 거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면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 기도, 구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믿음의 행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삶을 성도, 교회, 에클레시아는 이 호크스모스 세상에서 살다가 이 육신의 옷 벗고 이제 진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흉보고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어디서 감히 있을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더 이상 나한테는 이 호크스모스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건데, 없는 건데, 응? 근심, 걱정, 당연히 없고,
육신의 생각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육의 것들에 대한 걱정, 그게 뭐가 됐든, 물질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죠? 건강, 뭐가 됐든지 간에, 다 그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세상은 나한테 더 이상 없는 건데. 근데 다 따로 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진리를 안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진리를 깨달았다면서, 그건 그거고, 이 땅에서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예배당에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를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진 독생자고 내가 새 방은 새 영혼을 받았다고 하면 저렇게 지금 한국교회처럼 저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육적인 생각, 육적인 근심 걱정이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검하시라고요, 스스로. 이거 지금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이거 알아들으시면 곤란해요.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이름의 뜻 일일이 다 굳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결국은 진리의 계보니까 내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진리를 깨달은 나의 이야기, 나의 계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셈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끝나는데 이게 10대예요. 딱 10대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진리로 완성되는 거, 독생자로 완성되는 거. 하나님이 그 일을 나를 통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71회 동안.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을 뺀 나머지 후손들의 수가 딱 70이란 말이에요. 한번 세보세요. 70명 아닌가? 딱 70이에요.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후손들도 딱 70이란 말이에요. 70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몇 명으로 파송하세요? 70으로 파송하잖아요. 70인역, 70장로 다 그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지금 진리로의 완성, 독생자로의 태어남. 성경이 말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다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되잖아요. 쭉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진리를 깨닫고 있고 진리가 들리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전히 옛하늘과 옛 땅에서 쓰던 그 옛방언이 나오고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나오고 사람들의 말이 나온다고 하면 그거 결국 뭐예요? 선악의 율법, 정죄, 심판, 판단, 뒷담화, 근심, 걱정, 욕심, 소유욕, 가치 추구, 집착. 그러면 왜 스스로한테 거짓말을 하고 스스로를 속이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전히 옛하늘과 옛 땅인 거잖아요. 바깔이 안 된 거잖아요. 이거 여전히 목이 안 잘린 거란 말이에요. 화라애처럼 팔팔 뛰고 있잖아요. 내가 왜 죽었어? 난 살아있는데. 이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알고 깨달으시라고요.
성경이 결코 추상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왜 읽고 왜 믿어요, 우리가? 이게 추상적인 얘기면. 어? 누구 말 맞다나 마음먹기 달렸다. 결국은 그 얘기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녹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구원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 못 받아요.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거면 하나님이 이렇게 66권이나 되는 두꺼운 성경을 주시지도 않았고 예수가 죽는 그 난리까지도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었죠. 어떤 목사들은 성경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냥 눈으로 읽고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정말로 그건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소리예요. 성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문자로 읽고 믿어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아요. 엉망진창 지죽박죽이에요, 성경.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 얘기하고 여기서는 복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무슨 또 무슨 아마게돈 영적 전쟁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무슨 유엔 연합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 문자로 읽어버리면 성경에 단군이 나온다더라. 성경은 결국은 한민족의 이야기라더라. 이렇게 엉뚱한 소리 했었고 성경은 어떤 특정한 생물학적 민족이나 생물학적 인종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시려나 모르겠네. 이거 제가 건방 떠는 거 아니에요. 비꼬지 마세요. 목사님들 제발 공부 좀 하고 설교하시라는 얘기도 제가 교만 떠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해요, 진짜.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계보에 머물러 있는지를 냉철하게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깨달아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주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성경교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보시라고요. 세뇌 안 당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 반드시 그냥 몇 번 하고 며칠 하고 말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그래놓고 성령 구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에 대한 믿음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한번 몇 번 한번 그럼 구해보자 그런 기도 하지 마시라고요. 진짜 성령을 구하면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말씀, 성령, 새 영, 새 방언이 나에게 재림 예수로 나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재림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수많은 설교가 지금 홍수처럼 난무하고 있죠? 근데 그게 다 분별이 된다니까요.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분별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분별을 다 해줘요. 야, 저건 진리야. 저건 내가 주는 말이야. 저건 내가 준 말 아니야. 저건 지 생각이야. 그걸 내 안에 성령이 다 분별해 준다고요. 왜냐? 진리는 한 진리고 그 한 진리는 하나님 한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톨레도트,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생명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